지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장성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지식을 쌓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마음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만 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족하다고 여기는 그 지식의 한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자기 행동의 어떤 지침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남이 뭐라고 이야기해 준다든지 아니면 남이 권면을 해 준다든지 자신을 위해서 충원해 주고 충고해 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식을 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기 마련이고, 그죠? 마음이 굽은 자는 오히려 멸시를 받기 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맞는 얘기죠. 네. 지혜가 점점 쌓여져서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뭐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그 지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게 뭐냐 할 때 항상 앞에서 얘기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왜 지혜가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지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인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네. 아, 인간이 저 아메바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무슨 윤리적인 어떤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아,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그 창조된 세계를 맡기시고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환경을 살려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생태계를 제대로 유지해야 되고 우리 인간이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를 마음대로 회파하고 그리고 파괴하는 일들은 그게 사실 범죄 행위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그죠?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굽은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마음이 굽은 자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물론 마음속에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멸시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은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네.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결실할 때까지, 열매를 딸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의인은 그런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악인은 그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새벽 기도회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람이 의롭고 그리고 의롭지 않은 사람,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까지 파종에서부터 말하자면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을 가꾸고 관리하고 하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늘 열매만 따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질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사실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물론 그것을 통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을 많이 이루고 그리고 그것의 유익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들이죠. 신앙의 어떤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급하게 몰아가실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게, 그리고 금세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조금 더 기다리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때 내가 이랬었더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하잖아요. 그때 좀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교회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좀 그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였었어요. 그때는 곤고함 속에서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다가갔더라면 얼마나 더 알찬 열매를 맺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 뿌리, 그죠? 뿌리에서부터 쭉 자라서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의인은 기다릴 줄 알고, 또 그 기다림이 곧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기다림 속에서 얻는 열매가, 그 추수가 사실은 감사가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다시금 깨닫습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겨서 지혜로운 자와 같이 권고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권고를 거절하는 사람이죠.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 행위가 늘 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늘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주관이 있는 사람이다, 또는 심지가 굳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심지가 자기 자신 속에 심겨진 심지가 굳어봐야 그게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스러움이고 어리석음 밖에는 더 되겠어요. 그죠? 신앙의 심지가 굳어야죠. 내 고집과 내 지식과 내 어떤 가치 판단이 아무리 그것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심지가 굳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행위가 바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떠냐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늘 행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권고를 듣는다는 건 뭐예요?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의 판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어떤 권고를 한다든지 충언을 해주면은 화부터 내는 거죠. 뭐라고? 네가 뭐라고 지금 그랬어?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래요.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참아내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늘 이 세상을 살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살다가는 이렇게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뭐 어떤 일에 대해서 분노를 나타내는 것 될 수 있으면은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조금 더 참을 수 있는, 아유 바보처럼 맨날 참기만 해요? 아니에요. 사람이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죠. 그죠? 내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그 일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 삶 속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참 재미난 얘기죠. 그죠?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오히려 지식을 감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고 뻐기는 게 아니에요. 이만한 지식이 있고 뭐 굉장히 능력이 있다 치더라도 능력을 다 발휘하고 내가 내 것을 자랑하는 것, 그거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있는 거죠. 몰라서 뭐 그거를 그냥 눈 감아 줍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고 어머니가 그 자식의 그 모든 것을 모르겠습니까? 벌써 한번 말하는 것, 인상 쓰는 것, 이런 것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그냥 그걸 지나쳐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그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의 지혜죠, 사실은. 지적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어머니는 그걸 알고 지적질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으로 보듬고, 그리고 묵묵히 그의 삶을 뒤에서 보는 거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어떤 때는요, 감추어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뭐 가정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그죠? 감추어 줄 것은 감추어 줄 줄 알아야 돼요. 자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도 부모에 대해서 마찬가지죠. 덮어줄 수 있는 것은 덮어줄 수 있는 게, 그것이 삶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련한 것을 전파해요. 틀린 건데도 뭐 자기가 맞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상대방이 틀린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들어줄 뿐이거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선한 말, 25절에 보면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한 번 더 깊이 새기면서, 오늘 또 선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가, 그죠? 삼천냥의 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 또는 우리가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은 못해도 말로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 그런 말 한마디를 오늘 또 한번 실천해 보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